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꼭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잘 믿지 않는 모습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또 반대로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아주 열심히 믿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게 되죠. 복음서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아주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이 딱 들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으로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자기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 백부장 역시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을 알만한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방인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칭찬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이 바리새인은 사람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도 형식을 더 앞세우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다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가면을 쓴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자기 스스로 의인인 척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졌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믿을 만한 모든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더군다나 은혜를 구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은혜를 구할 염치가 없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놀라신 거예요.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건 참 드라마 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 또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먼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오죠. 가장 먼저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이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전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믿었다는 얘기죠. 헬라인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헬라 신을 섬기는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다른, 자기들은 손을 씻는 전통, 이런 전통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헬라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어느 민족입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돼 있죠. 우리 한글 번역은 잘 정확치가 않은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리안 페니키아라고 돼 있어요. 페니키아라는 말을 그 베니게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성경에서 그렇게 쓰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원래 북아프리카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큰 나라, 도시국가를 세웠던 그 민족이죠. 그들이 거기만 산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살았는데, 그 북아프리카 사는 사람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는 사람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시리안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페니키아의 조상이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둘 다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호칭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먼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도 보세요.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그 장소가 여기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두로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로는 그 시돈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두로가 나오면 시돈이 항상 같이 따라 나와요. 두로와 시돈, 이게 늘 붙어 다니는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었거든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까운 이웃끼리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유대인들은 이 두로를 가리켜서 어둠의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이가 그때도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레바논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레바논인데, 굉장히 바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곳이 레바논인데, 지금도 레바논에 가서 여권의 스탬프를 딱 찍으면 이스라엘에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스탬프가 찍혀있으면 레바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걸까? 궁금하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인데 왜 가셨을까? 여기 마지막 24절 끝부분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그 계속적인 논쟁을 피하려고 그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유대 땅 안에 있으면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계속 쫓아와서 고발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피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만남이 우연이란 뜻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연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두로에 가신 것은
휴식, 이들을 피하러, 바리새인을 피하러 가셨다기보다는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다음에 두로를 나와서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바로 갈릴리를 가신 거예요. 두로에 가서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이 두로에 가신 목적은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거예요.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곳까지 가셨던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려고 이 두로에 가셨던 것인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러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그런 대목이죠. 다시 26절을 좀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장애물을 이 말씀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좀 죄송하게도 이 성경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 수로 세지 않았어요.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도 누가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참 요즘 들으면 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얘기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믿기 힘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인데다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사는, 종교적으로는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최악의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던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은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능력을 말해요. 믿음은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 장애물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어느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최악이잖아요. 이게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반대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좋은 조건, 최선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최악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상담을 받겠어요? 참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 힘으로 뭔가 이걸 고칠 수도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돼요. 자기가 이방인이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막다른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최악의 상황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서 최선으로
달라졌던 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꼭 최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실망하기보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그 복음성이 있어요. 그 복음성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그걸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업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눈앞에 캄캄하고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엄청 심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모욕을 느낄, 모멸감을 느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 여인이 싫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만약 싫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요청을 듣지도 않으셨겠죠. 그리고 응답을 하실 리도 없고 믿음을 칭찬하실 리도 없어요. 그러면 싫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뭐냐? 싫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험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간절한지를 거절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려는 거예요. 거절의 시험. 제가 거절의 시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험은 이 거절의 시험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절감을 느끼라는 건 아닙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거절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이런 말을 나에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주실 거면 그냥 주지 말지 왜 나에게 개라고 합니까? 제가 괜히 주님을 찾아갔네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만두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 나온 28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주님 옳습니다. 개라고 하셨던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할 때도 요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그것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과분한 거니까 그냥 직접 달라고 못하고 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그냥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반응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던 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모욕적인 말에도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데도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렇게 막 버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절의 시험을 통과했던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믿지 않고 이런 것 포기하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꾸준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계속 믿는 것이 믿음이고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거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거절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 때문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었을까? 침착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착함. 왜 그런지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개라고요? 맞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입니다라고 하면서 흥분을 했다면 막 화를 냈다면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 사건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게 계속 붙들고 가는 거니까, 꾸준하게 붙들고 가는 거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붙들 수 있었을까? 왜 믿음을 지속적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냐면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면 이 믿음을 붙들게 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개라고 하신 그 말씀에 흥분하게 됩니다. 아, 참 섭섭하네. 주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참 섭섭하네.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시험을 제가 이 시험을 극복한 것이 침착함 때문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흥분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침착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27절 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섭섭한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흥분하지 않죠. 이 말씀을 딱 듣고 침착하게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 말씀 중,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여기라 생각해요. 자녀로 먼저라는 말이 영어로 어디 있어요? first. 예, 하여튼 거기 있죠? first예요. 자녀로 먼저라는 말을 이 여인은 곰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가 있으면, first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second가 있겠죠. 그 다음이 있겠죠.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first면 그 다음 second는 누굴까? 이방인인 나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분이 나빠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절처럼 보이지만, 명목상으로는 거절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침착하게 생각을 하니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쁘기보다 이제는 내 차례겠구나. 이제는 내 차례가 오겠구나 라고 그 말씀을 믿어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개라는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라고 할 때 지금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개는 자기도 포함되고 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못 참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참았어요. 흥분하면 그 시험에서 지는데 흥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침착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라고 하신 뜻이 뭘까를 침착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개라는 단어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들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키우는 그 개를, 강아지를 말해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강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 같은 그런 개예요. 그렇게 본다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개와 강아지는 느낌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거절하려고 하셨더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들개에게 내가 주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하시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라고 말한 것도 기분이 안 좋죠. 물론 그것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끔 된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소망이 생기니까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꾸준히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분하면 안 돼요. 응답이 없다고 나를 거절하는 거, 아무 말씀이 없다고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안 주십니까? 여러분 막 그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화가 나죠. 솔직히 화가 나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나는데 그래도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시험에 지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흥분한 분들이 있으면,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그 화를 가라앉혀야 돼요. 이럴 때는 침착하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이거를 곰곰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히 생각하다 보면 자녀가 먼저라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거절이 아닌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견디게 되고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붙드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다음에 하는 지금 대답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제가 잘못 썼네. 여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 그런 법이 어떻습니까? 따지지 않죠. 어떻게 이 떡을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이래 부스러기를 줍니까?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전통을 따지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여러분 전혀 다르지 완전 반대 아니겠습니까? 따지기를 잘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이 돼요. 이 여인은요,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말을 덧붙여요. 개에게 주지 않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여요. 주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상 아래 개들은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식사하던 장면, 그 모습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떡이 더 이제 편하니까 떡으로 번역했는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빵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양식이라 생각해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 빵을 여겼어요. 그래서 이 빵을 자를 때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잘라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을 시작할 때도 빵을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지금도 이 모습을 따라서 성찬식을 손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빵을 절대 칼로 자르지 않아요. 손으로 잘라 먹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 생명의 빵. 빵을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빵을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쪼개다 보니까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겠죠. 떨어져요. 그럼 그 빵 부스러기 떨어진 것을 집에서 키우던 개가 먹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부스러기는 자식들에게 줄 게 아니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이방인이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죠. 당연히 주고 싶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주세요. 막 달라고 때려 쓰고 막 거기서 막 버티고 막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은데, 주님, 저는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이렇게 구하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구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기에 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면 난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내 모든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참 부러운 믿음이죠. 내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참 부러워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도 침착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침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야, 예수님은 조그만 걸 구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침착하게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작은 부스러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세요. 작은 걸 구했는데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이상하죠. 이상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이상한데, 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세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지금 누가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개라는 것은, 존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생각하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개. 부스러기를 달라고 한 것은 자녀에게 먼저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잖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셨음을 깨닫고서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일을 좀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깨닫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인데,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뭐예요? 자녀들이 먹고 남은 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었던 그 복음, 이제는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을 좀 지금 하시라고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의 딸의 병이 치유돼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줌으로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작은 걸 구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부스러기를 구한 것은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큰 긍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구했던 그 부스러기, 뭘 의미할까요? 아주 작고 겸손함을 의미하겠죠. 작고 작은 걸 구했기 때문에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는 그거를 좀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이방인을 구원해달라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주님께서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내 뜻보다도 그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이 여인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는가? 그 큰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 뜻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내 뜻이 옳은 것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여인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나를 한없이 낮추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부스러기로 인정할 때, 부스러기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스러기가 될 때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부스러기로 인정하고 내가 부스러기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스러기가 되겠다는 헌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람들은요, 형식과 그 내용, 형식과 전통만 따지다가 주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합니다. 부스러기가 될 때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과연 이런 모습인가? 그런 믿음과 헌신을 가질 때 거절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장애물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도 부스러기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보다 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